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배웠던 것을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훈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즉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에 관한 도덕 윤리가 아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하면 세 가지 시제가 나와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지금 이제 바로 구원을 받았죠. 실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이제 죄 없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 회개하고 죄를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이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칭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죠? 죄에서 떠나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과거의 구원을 받은 상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날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어떻게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느냐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부터 그리고 27장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을 정말 듣고 순종하는 사람, 기억나죠? 그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때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듣고 모두가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돼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두 쓸려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3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현재 시대죠. 현재 그들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단어와 구가 나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3절에서도 천국이 그들 것이다. 10절에서도 천국이 그들 것이다. 자, 이것을 수미상관법 했죠. 영어로 인클루지오 구조 이렇게 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썼던 그런 기법이에요. 문학 기법. 그래서 3절과 5절을 사이에 두고 4절부터 9절까지 이 전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과 끝에서 이걸 다 감싸버리는 거, 이렇게.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게 수미상관법은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모두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3절과 10절은 현재 시제.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는 보세요. 전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예요. 미래. 앞으로. 이 내용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받지 않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두 가지 구조예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 모든 지금. 그러나 아직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구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줄, 예수를 주로 신했다고 해서 난 무조건 천국 가 하면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받지 않은 구원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3절과 10절은 현재 시제잖아요. 받았다. 그들의 것이다. 그러나 4절부터 9절까지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3절부터 10절까지 몇 개의 복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8개 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이 나옵니다. 복은 무슨 뜻일까? 복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슨 뜻일까요? 복이라는 그리스어 원어를 보니까 축복받은 또는 행복한 그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축복받은 그리고 행복한.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복일까? 천국과 연관된 복이잖아요. 천국을 이미 받았다 또는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천국과 연관된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가리켜요. 구원.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구원. 구원을 가리키는 복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학자도 이 복은 구원을 가리키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8가지 복은 천국과 연관된 복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이에요. 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첫 번째 복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자, 복은 바로 축복받은 또 행복한이라는 단어 뜻인데 여기 문맥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심령, 이것은 영어로 영을 가리키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을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을 바꿔 써도 돼요. 마음. 당신의 마음, 나의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특성이. 자기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갈급해요. 저도 과거에 가난해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 자, 천국 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들도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그냥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가난한 자 그렇게 표현했지만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 상태를 알아.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요. 마치 로마서 7장 그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꼬 나는 옳은 것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악을 행하는구나. 죄를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권고하구나.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꼬. 근데 그렇게 탄식해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상태에서 정말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심령이 갈급해.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이 죄가 너무 싫고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너무 고통스럽다. 권고하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자,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일단 구원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일단 구원 받은 우리도 여전히 심령이 가난해야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무슨 뜻일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좀 양심적인 사람이야.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실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아직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네 글자, 바리새인.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우리 목사님께서 18장 9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과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차이점은 심령이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지옥을 갔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가장 크게 나누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혹시 나는 바리새인에 속하지 않는가 하고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회개를 하고 나서도 계속 회개를 하면서 죄를 떠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해서 지옥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심령이 부유해요. 심령이 부자야.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몰라요. 얼마나 이게 큰 저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의 복이 있다. 복은 구원이니까 구원의 복이 있다 했는데 심령이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럼 얼마나 저어줍니까, 실은. 근데 성경 신약에 한 번 더 그 심령의 부유한 부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자, 너는 지금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너는 지금 얼마나 권고하고 가련한 상태인지, 너는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은 상태인지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전형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그런 사례이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는 어떤 지인에게 그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했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실상을 몰라요. 잘하고 있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미지근해요. 그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토해버린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 받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줬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의 예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역시 그들은 부자였어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쳐버리겠다.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면 갈망이 생겨요. 열망이 생겨요. 내 처지를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면 내 처지를 알아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 전할 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절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은 그들이 왜 죄인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복음 전하기 전에. 죄인인 줄을 알게 해주고 그 죄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처지를 알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구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바리새인이 없도록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날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아멘. 두 번째로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건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 실상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읽어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말과 똑같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와, 약속이 똑같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약속이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겸손해요. 그리고 어른을, 부모를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럼 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다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죠. 왜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즉 자기 실상을 아직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고 그 자기가 짓고 있는 죄가 자기를 지옥불로 던져넣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실상을 아직 몰라서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다 같이 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끝에 있어요. 신약 성경 제일 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한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냐? 이걸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면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너 예수를 따를래? 나를 따를래? 했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반해서 돌아서서 다른 걸 따르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들어갑니다. 지옥불로.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복음 전할 때. 자, 왜냐하면 당신의 실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자기 죄가 내가 뭔 죄인데? 나 감옥 간 적도 없어? 그렇게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시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와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회개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돌아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에는 지금 짓고 있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해라. 이렇게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준비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또 그래서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님 그 피가 너를 죄를 싹 씻어줘서 너 천국 가게 해줘. 이거는 정말로 오늘날 귀한 진주를 돼지 발 앞에 던지는 거와 똑같아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요. 짓밟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이런 오를 저도 많이 과거 범했었어요. 그냥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야, 예수님 믿어. 그럼 너 그 죄 용서받고 천국 가. 이것이 얼마나 악한 전도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 지옥불로 보내는 전도식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죄로부터 떠날 마음을 떠나야 되겠다는 갈망이 없는 채로 그냥 지옥 불만 피하는 거예요. 지옥 불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최초의 묘사예요. 묘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건질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 불못으로부터 건지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건질 자다라고 가장 처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건질 자이지 죄를 아무리 마음껏 짓고 있어도 그냥 지옥불로부터 건져줄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지는 자라는 거예요. 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 사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죄가 지긋지긋한 상태, 죄가 아주 지긋지긋한 상태, 이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오직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도 역시 계속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행여나 죄를 지으면 죄가 지긋지긋해. 죄의 결과가 너무 써요. 마음에 써. 옛날에 제가 일할 때에도 저희 직원들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제가 똑같이 그냥 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신을 따라 반응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린지 몰라요. 너무 써요. 죄의 결과가 써요. 그래서 죄가 너무 싫더라고요. 죄 짓는 것이 지긋지긋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렇게 죄가 너무 싫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죄가 너무너무 싫고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구원은 임의와 아직의 구원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임의의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직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죄가 싫습니까? 지긋지긋합니까? 죄가 엄청 무겁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다 그러잖아.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안으로 못 들어올 뿐 아니라 들어왔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우리는 가난해야 됩니다. 죄가 지긋지긋해야 돼요. 죄가 너무 싫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싫어하십니까? 죄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습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 이거는 굉장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어. 그러면 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것도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사람들을 잘못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네가 죄인이다. 지금 네가 짓고 있는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 지옥 갈 죄야.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해. 정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정직해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구원으로 돌릴 수 있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뒹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처음부터 아예 받지 않았거나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구원을 받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때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지 못한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이켜. 죄가 싫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사도 바울처럼 난 정말 옳은 걸 하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죄를 짓는구나. 어떻게 할꼬 하면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회개 가운데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의지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처럼 죄에서 건지는 자라고 하셨으니 저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읽으셨죠?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세리는 실은 부자예요. 아세요? 그 당시 세리는 돈을 많이 번 부자예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초점 맞추지 않고 자기의 잘못, 죄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죄를 막 애통해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도 갖고 있는 어떤 부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행여나, 죄 가운데 갔을까봐 두려워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시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는 심령의 가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몇 가지를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복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자기가 부자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실상을 몰라. 내 실상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 심령이 부유한가 가난한가? 심령이 부유하면 저주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가? 늘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혹시 바리새인은 아닌가?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 11조 하고 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게 자기 실상을 모르니까 회개를 못 하잖아요. 회개를 못 하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서 되지 말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부유한 것이 저주고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그래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아버지 애통하며 죄를 떠나며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바리새인의 영은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떠나 갈지어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이 하는 사업장과 직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